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것도 감사, 맑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것도 감사, 이해할 수 없는 것 투성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심에 감사, 참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함께 나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잘 보살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역사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큰 사랑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축복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다시 한번 사랑하는 이들을 떠올리면서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아멘.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별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 힘든 일도 있었지만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신 큰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 너의 가는 길,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 너의 가는 길, 너의 가는 길 주의 가득하기를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그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긴 바다 물결 보고 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긴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 자 곧 가거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은혜 자 곧 가거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를 악무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무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무하는 자 달려가. 아멘. 피곤치 않습니다. 주님 천성문을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늘 주님을 앙모하며 나갑니다.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드릴 때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박수의 영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새 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마음이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마음이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서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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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오고 누려왔던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없이 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 일평생 주님만 따라겠사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정성경 전사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에 그 은혜의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는 말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우리가 힘입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들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충만히 거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전부터 우리가 함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이렇게 다시 주일 찬양 예배로 모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깊이 잠기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그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만족함을 얻고 은혜를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로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61쪽에 있는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정성경 전사님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짧은 외침은 호세아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구약성경 모든 선지서의 공통된 주제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우리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이 치유되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도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실 것이다. 여기에 회복과 치유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 여호와께로 돌아와 영혼의 치유와 회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음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생각하고 느끼는 그 순간은 자신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어떤 결핍과 무슨 사건이 생겼구나라는 것을 본인이 자각할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 자각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아담 이후로부터 그 죄의 DNA가, 이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과 이성적인 판단이 내 삶의 기준이 됩니다. 하늘의 원리가 아닌 인간적인 생각이 우선입니다. 그렇게 계속 살다가 보면 인간적인 생각이 정답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점점 어색해집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은 너무 공감이 되는데 지금 내 영혼이 굶주리고 있고 푹석푹석 메말라 비틀거리고 있는 것은 자각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서 6장에 나오는 시대 상황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풍요롭고 번성했습니다. 국력도 세지고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부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겉모습뿐이고 실제로는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부패한 사람들은 뇌물을 받고 악하게 재판이 열리고 가난한 자들은 착취를 당하고 백성들도 만모니즘에 휩싸여 돈 모으는 것에 혈안이었습니다. 돈을 우상처럼 섬겼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도 더 이상 하나님만이 아닌 다른 주변 나라에 있는 신을 우상신처럼 섬겼습니다. 내게 물질과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면 이 신이든 저 신이든 마다하지 않고 다 섬겼습니다. 이렇게 온 나라가 영적으로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조차도 이런 일이 가담하며 자신들 배를 두드리며 어떻게 하면 더 이익을 챙길 수 있을지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영적인 눈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 현상이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나라가 잘 살고 있다, 우리는 돈이 많고 배부르다, 평안하다, 문제가 전혀 없다, 그러다가 아수르에게 그냥 정복당해버리는 비참한 역사를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영적 자각이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점점 무뎌져 가며 세상 것들에 내 모든 신경을 빼앗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 대안이 호세아서 6장 3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만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답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절망적이고 어두운 상황에서 빛이 됩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대위로 임관하는 군목에 꿈이 있었습니다. 군대 교회를 담임하는 군대 목사죠. 이 시험은 2학년 여름방학 때 국방부에서 군종사관 후보생이라는 시험을 전국에 있는 신학생을 대상으로 치릅니다. 제 유일한 장점은 좀 성실하고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것에 있는데 이 시험을 앞두고 나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대학 시절에 얼마나 입시를 벗어나 친구들하고 마음 편히 놀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군목에 대한 목표 때문에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입시 준비를 했습니다. 교회, 집, 독서실이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군목 시험 과목이 국어, 국사, 윤리, 사회, 영어 이렇게 5과목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 이과였기 때문에 다시 EBS 수능 특강을 사서 문제집을 사면서 문과 공부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모의고사를 모아놓고 풀면 저 1년을 넘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잘 풀었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알려달라고 하면 같이 토의도 하고 알려도 주고 했습니다. 오히려 준비한 만큼, 성실하게 준비한 만큼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 아십니까? 오히려 시험 준비를 좀 열심히 한 사람은 떨리지가 않습니다. 빨리 오히려 이 시험이 지나가길, 빨리 좀 지나가고 속 편하게 놀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군종사관 후보생 시험을 봤습니다. 인상 깊었던 건 이제 운동장에 딱 펼쳐놓고 335 전국에 있는 신학생들이 부흥의 집회를 엽니다. 자기 학교 학생들 많이 합격해달라고. 그래서 감신대도 있었고 총신대도 있었고 서울신대도 있었고 고신대도 있었고 쫙 깔려 있습니다. 운동장이 아주 장관입니다. 저도 이제 선배들의 그 기타 소리 찬양 반주에 힘입어 이제 당차게 학교에 시험 보러 들어갔습니다. 시험 문제는 국어, 국사, 윤리, 사회 5개의 과목을 한 과목당 25개씩 총 125문제를 객관식으로 푸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 30분까지 쉬는 시간 없이 이 5개의 과목을 그냥 스트레이트로 풀었습니다. 이렇게 125문제를 좀 여유롭게 다 풀고 보니까 한 40분이 시간이 좀 여유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마킹을 하면 됐었는데 이제 여유로우니까 특히 고등학교 때 수능이나 모의고사를 한 과목씩 보고 보통 OMR 마킹을 하는 게 몸에 습관이 있어서 나도 단지 10분만 남겨놓자, OMR 카드 마킹할 시간 10분만 남겨놓자, 이런 생각에 그냥 여유롭게 다른 문제 그냥 또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OMR 카드에 마킹을 이제 정답을 적으려고 하는 순간 아차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한 과목이 아니라 지금 5개의 과목을 쉬는 시간 없이 쭉 푸는 건데 한 과목당 5분의 마킹 시간을 소요해도 총 25분이 필요한데 10분이면은 가당치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을 붙잡고 마킹을 했습니다. 이거 아니면 나 당장 머리 밀고 입대해야 한다 라는 신념으로 막 손이 벌벌벌 떨리는 겁니다. 근데 또 실수하면 안 되니까 하나하나, 답안지를 바뀌면 안 되니까 하나하나 손을 잡아가면서 했습니다. 계속 빨리빨리 해서 마지막 영어 과목을 채반절하고 있는데 갑자기 종이 울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감독관이 손 머리에 올리세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 그 소리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일단 다 풀어놨으니까 옮겨 적기라도 하자,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감독관님이 제게 와서 이거 그러면 실격이라고, 빨리 손 머리 올리라고, 제출해야 된다고 하면서 제 답안지를 뺏어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다급한 마음에 따라갔습니다. 시험 감독관님을. 아니, 여기 문제집 다 풀어놨거든요. 이거 그냥 답안지 옮겨 적게만 해주세요. 정말 저 중요한 시험이거든요. 막 안달복달 했습니다. 안 된다고 계속 실랑이를 벌이다가 혼자 그렇게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친구들은 이제 위로해 주면서 괜찮아 했지만 누구의 그때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파란색 버스, 아직도 기억나는데 752번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성실히 공부했던 제 모습을 아는 어머니에게 차마 제대로 마킹하지 못했다는 말을 못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며칠 후 답안이 홈페이지에서 올라와서 가채점을 했는데 그에 조금 시험 난이도가 있어서 75점 이상이면 다 합격했었는데 제가 답안대로 했으면 80점대였는데 평균이 꽈락 제도가 있는 겁니다. 한 과목에서 40점 이상이 넘지 못하면 그냥 그것은 탈락입니다. 그래서 영어 과목에서 꽈락이 나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해에 또 군종사관 후보생을 엄청 많이 뽑았습니다. 친구들, 갑자기 벼락치기한 친구들이 모조리 다 합격하고 이제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당장 머리를 밀고 이제 군에 입대해야만 했습니다. 원망도 들고 스스로 자책도 들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렇게 겨울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원망스럽고 자책되고 절망과 낙심이었는데 군대 훈련소에서 손바닥만한 그 묵상집을 하나 받았습니다. 불침번을 서면서 틈틈이 한번 읽었는데 제가 첫째 날 한 구절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구절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세상에 유식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식하다. 그동안 내가 열심을 내면서 내 커리어를 생각하고 나만의 미래를 꿈꾸고 그려지고 논리를 적용시켰지만 정작 하나님에 대한 심도 있는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심도 있는 진정성 있는 지식은 없었습니다. 제 안에 그런 제도와 그런 혜택과 그런 여러 가지들은 빠삭하고 유식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비전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소리에는 민감하게 반응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식했습니다. 그날 입술을 깨물면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그만 유식하고 싶고 하나님에게 유식하고 싶다. 그 이후로 군생활이 편했을까요? 아닙니다. 훈련소 생활관 내에서 혼자만 좀 외딴 곳, 포병 여단이라고 하는 곳에 혼자만 가서 외롭고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게 심도 있게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니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실수가 없다. 그분의 선하심, 신실하심, 사랑하심에 대해 밑바닥부터 아는 시간이었습니다. 집, 학교, 교회밖에 모르던 제가 군생활할 동안 야성이 생겼습니다. 그 야성이란 세상의 것들에 대한 유식한 것보다는 하나님에 대해 유식한 사람이 되자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힘써 할 때 우리는 현실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 마주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여호와께 돌아가자의 의미는 교만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호세아서 7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냐면 바로 교만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왜 교만할까요? 영토가 늘어나고 나라가 힘이 세지고 뭔가 풍요로워지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능력으로 교만해지는 것은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계속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아버지로부터 이 재산을 물려받아 돈만 있으면 내가 내 마음대로
풍요롭고 자유롭게 살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유산을 가지고 풍요롭게 풍족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돈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돈이 자신의 만족을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 자유가 한 사람의 인생을 해방시켜 줄 것 같았지만 일시적, 유한적 만족이었습니다. 어느 순간을 지나고 보니까 더 비참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교만함은 아버지로부터 떠나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품을 떠날 때부터 고난은 시작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은 하나님을 의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을 믿게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 고난의 끝은 단절과 허무와 실패를 가져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되게 잘 될 것 같지만 그 끝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교만한 생각으로 자신의 능력과 재산을 믿고 아버지의 품을 떠난 그 아들은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 얼굴 볼 낯이 차마 없어서 종 노릇이라도 하겠다는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 재산을 이미 달라고 해서 다 주고 자기 힘대로 교만하게 산다고 했던 그 자식 없는 셈 치고 안 볼 것 같은데 정반대입니다.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멀리 지평선 가물가물 보이는 그 아들을 보고 입을 맞추고 달려가서 야단입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도 끼워주고 신발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입니다. 우리가 비록 과거에 교만해서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도 다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듯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말뿐만이 아닌 죄로부터의 회개, 인생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발걸음을 향할 때 이미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의 방향을 돌려 더 이상 교만에 빠져서 죄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 교만하지 않는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께 돌아가자의 의미는 영적인 순결을 의미합니다. 호세아서 5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까닭이라. 우리 내면에 음란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적 음란이란 하나님 말고 우리 안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영적 음란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은 영적으로 음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순결을 지킨 대표적인 인물로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은 포로로 지금 잡혀온 주제에 왕이 베풀겠다는 그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던 건 이 결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만이 나를 먹고 마시게 하신다. 다니엘 자신 인생의 주인은 그 당시 모든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결단과 확신을 온 몸으로 지금 거절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준다고 다
넙죽넙죽 다 받아 먹으면 큰일 납니다.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지만 그것을 다 넙죽넙죽 받아 먹으면 내 인생이 끝난다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자각해야 합니다. 결국 이 세상이 우리에게 빼앗고자 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순결을 빼앗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영적인 순결을 잃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두 신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결투를 벌입니다.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붙어보자라는 그 결투가 이 갈멜산에서 이뤄졌습니다. 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놓고 자신이 믿는 진짜 신이 이 송아지를 불살라 태울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가만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싸움을 보러 와 있는데 도무지 서 있는 위치가 애매합니다. 바알 쪽에 선 것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 선 것도 아닙니다. 이쪽 저쪽도 아닙니다. 이를 보고 엘리야 선지자가 외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엘리야는 모여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도대체 너희가 어느 때까지 그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엘리야는 이 백성들의 어중간한 태도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그들을 종살이에서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베푸신 그 은혜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그 바알신의 기웃거리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렇게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한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이는 양자택일의 요구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무리 바알신이시여 불을 내려주소서 자해를 하고 난리치어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바알신은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차례가 왔습니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모든 제물을 사르고 삽시간에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아버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광경을 보고 백성들은 엎드렸고 여호와 그는 참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외쳤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세상에 있는 다른 신들이 가짜 신들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가짜 우상들을 버리고 애매하게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우리는 영적인 순결 하나님께로 나아와야 합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프로펠러 비행기 운전 조종사가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쥐 한 마리가 중요한 프로펠러 비행기의 전선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조종사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지금 당장 운전석에서 일어나 저 쥐를 잡자니 조종을 해야 되는데 추락하니 위험하고, 그렇다고 그냥 놓아두면 쥐가 계속 선을 갉아먹어서 비행기 모터에 문제가 생겨서 추락당할 것이 뻔했습니다. 조종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비행기의 고도를 한순간에 콱 올렸습니다. 아주 높이 하늘 위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랬더니 쥐가 얼어서 찍 하고 죽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자신을 보면, 능력을 보면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믿음의 고도를 확 올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늘로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문제, 궁핍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탕자를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듯이 우리가 밤이나 낮에나 언제 오실까 계속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의지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그때 인생에 해방이 생기고 인생에 자유가 생기고 하나님 안에서 진리가 우리를 참 자유하게 한다는 그 말씀을 우리 삶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죄악된 본성을 따라 세상 문화 속에 취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못 보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음을 자각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빨리 깨닫고 하루빨리 하나님께 돌아가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돈, 건강, 지식,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임을, 암개와 같이 일장춘몽일 것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것들을 의지하여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순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준비된 신부로 순결하고 다른 것에 내 마음과 내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진실되게 사랑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516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더욱 하나 되어 큰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월의 마지막 주일 저희가 함께 지내고 있는데요. 남은 시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